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죠? 또 이 좋은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벌써 2월 중순인데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봄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 밤에 우리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7장입니다. 1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욥기 17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17장 말씀은 욥이 하는 말이죠. 욥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욥기 16장 22절에서는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욥은 수년은 더 살 것처럼 또 말을 하고 있죠. 수년을 더 사는 거하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췌장암 진단받고 4개월 정도 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3년만 더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살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몇 년 더 사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긴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년 더 사는 거하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하고는 이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16장 22절에서는 마치 수년을 더 살 것처럼 말을 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욥의 건강이 어떤 때는 좀 괜찮았다가 또 어떤 때는 심하게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조금 나아질 때는 조금 잘하면 나을 수도 있겠네. 내가 몇 년 더 살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나는 다 살았구나. 얼마 못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본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 눈이 그들의 조롱을 항상 본다 그 말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3절 말씀은 욥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나에게 보증을 서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보증이 되어줄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에게 보증 서달라고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좀 서달라 그 말이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증을 서주리 당신밖에 없사옵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리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증 좀 서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인데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앞에 말하고 조금 이게 연결이 부드럽지 못하게 느껴져요.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는 말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리고 하는 말은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들을 높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앞에 부분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로 표현하다 보니 이제 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마음이 가려져서 참 할 말 못할 말 많이 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악하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허락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하게 변한 것은 본인들 스스로의 결정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제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은 뭡니까? 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뿐이죠.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을 악한 사람 만들어서 악한 일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실 분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악한 일을 하는 거, 그거는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굳이 하겠다면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하기 원하면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제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나는 로봇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우리가 함께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이 이제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읽으시면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여기에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욥은 친구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이 바랐던 보상이 뭘까요? 자기들은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욥은 그들이 받기 원했던 보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 좋은 마음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면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심리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이제 스스로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더 좋게 봐줍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속담거리가 되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비난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욥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어요. 참 이거 정말 고약한 일이죠. 이렇게 사람을 모욕할 수가 없는 건데 욥의 친구들이 그랬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는지 욥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어요. 참 욥이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그의 아내가 곁에 있어서 욥을 좀 보호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욥의 아내도 욥을 욕하고 떠나간 것 같아요. 당신이 이러고 사느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그런 말 했죠. 그러고 나서 아마 떠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혼자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지금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8절 9절 계속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8절과 9절 말씀은 욥이 친구들을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정직한 자, 죄 없는 자, 의인, 손이 깨끗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실제로 뭐 정직하고 죄가 없고 의인이라서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제 비꼬면서 말하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칭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칭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자칭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자칭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욥이 친구들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할 말이 있거든 어서들 와서 말해보게. 자네들 가운데 과연 슬기를 깨친 자 있을는지. 욥이 친구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할 말이 있으면 더 해봐라. 그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욥에게는 이제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12절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욥이 인용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욥기 11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이 말은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상당히 좋은 말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 말 앞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네가 회개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이제 이 말을 인용하면서 1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다음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승의 집터를 마련하고 어둠 속에 자리를 까는 일밖에 나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구덩이를 향하여 아버지 하고 구더기를 향하여 어머니, 누이 하고 부를 몸인데 희망이 어디 있으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자신이 곧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더기가 자기의 몸을 파먹을 것이고 또 이제 썩어 갈 것인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죽음과 함께 나의 희망도 끝이 난다. 그 말입니다. 욥이 부활을 안 믿어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고 곧 죽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은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죽음이 코앞에 와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음은 우리하고도 사실 멀지 않죠.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치호 집사님께서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이 와서 급히 119를 타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서 이제 지금은 퇴원도 하셨고 그래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조금 더 늦었으면
어쩌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그날 밤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몸살 기도 조금 있었고 몸도 으슬으슬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을 청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 김 지사님 그 일이 생각이 들면서 나도 언젠가는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심장마비로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겠다. 어쩌면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죠.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설령 죽음의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이죠? 예, 의인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주님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뜻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귀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욥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것을 압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긴 있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혼자 드린 분들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쉽게 번역된 그런 최신 번역본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는지 서로 질문도 하시고 대화도 좀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대화 좀 나누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3부 예배 시간에는 특별한 간증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북한에 제가 정확한 그 기간은 잘 모르는데 북한에 한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북한에서 감옥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간증 나누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북한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 북한 감옥 생활은 어땠는지 이제 이런 거 나누어 주실 텐데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방송 내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야만 귀한 간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편하게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